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함께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예, 오늘 또 이렇게 사도행전 18장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오늘도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귀한 교훈들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이제 18장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여기에도 이제 이렇게 중요한 영적인 교훈 몇 가지가 있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24절에 보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이 당시에 세계의 3대 도시 가운데 두 번째로 가장 크고 많이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랑 알렉산드리아, 17장에서 봤던 아덴, 이렇게 3대 도시가 있는데 오늘 이 알렉산드리아가 두 번째에 해당되는 도시였는데 BC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건설이 되었기 때문에 이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고 이렇게 명칭을 지었고, 그 당시에 애굽의 수도였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중심지였고 학문적으로나 문화적으로도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라는 그 성경 번역본이 있는데, 그 성경 번역을 작업한 곳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여기서 약 100년에 걸쳐서 이 70인역이 번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도시에는 참 많은 학자들이 있었고, 많은 학자들이 이곳에 와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배우고 가르치는 학문의 아주 중심지가 또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이 아볼로가 그런 도시에서 태어나고 쭉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말을 굉장히 잘했다. 언변이 좋았다는 것은 유창하게 아주 말을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해도 우리가 어떻게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이렇게 말을 전달할 땐 더 감동이 되고 더 잘 들어오고 더 이해가 잘 되고 뭐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성경에 능통했다. 이 당시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정말 능통했다. 정말 너무 많이 연구하고 배우고 공부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경 학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는, 너무나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고 많이 배우고 연구한 성경 학자 같은 사람이 아볼로였다. 게다가 말도 잘했고 이런 도시에서 또 태어나고 자라났고. 자, 그런데 이렇게 아볼로가 너무나 많은 조건을 다 갖추고 좋았는데 한 가지 이제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는데 이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볼로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 오셔서 공생의 초기까지만 자세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예수님의 정말 더 중요한 핵심이 복음,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에 대해서는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하지 않고 앞에 나왔던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오셔서 초기에 어떤 사역들을 하셨다, 여기까지만 딱 전하는 거예요. 그걸 거기까지만 알았고,
그러니까 이제 정말 중요한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 전한다고 했는데 정말 중요한 핵심은 이 복음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예수를 열정을 갖고 열심히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회당에서 말씀을 이제 딱 듣고 있는데 그날 이제 아볼로가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아까 말했던 그게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가만히 듣다가 이제 잘 제대로 모르는구나, 좀 가르쳐줘야겠다, 알려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아볼로에게 이렇게 좀 내가 가르쳐주겠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다 같이 우리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이 교훈은 아볼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볼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위치나 내 명예나 업적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은 배우는 그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학자가 아니에요. 천막을 만들고 제조하고 파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아볼로는 정말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공부하고 배운 학자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저 딱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내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다 끝나고 나서 나보고 자기들이 좀 뭔가를 더 자세하게 알려줄 테니까 우리를 좀 따라와 줬으면 좋겠다, 그 말을 했을 때 얼마나 여러분 아볼로가 만약에 교만한 사람이었다면은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얼마나 자존심이 뭉개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까요? 야, 너는 천막이나 만들면서 일하는 사람이 네가 뭘 한다고 나한테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 주겠다고? 뭐 나보고 따라와서 배우라고?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기분 나빠서 불쾌해가지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두 번 다시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아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완전히 깨뚫고 많은 지식이 있고 공부하고 학문을 갖췄다고 했지만 거기서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했을 때 화내고 그러지 않고 따라오라고 했을 때 따라가서 그들에게 겸손하게, 비록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부족함을 깨닫고 인정하고 그들을 따라가서 말씀을 배우게 되었고 결국에 복음이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바로 겸손한 사람이 말씀도 배우게 되고 복음도 이렇게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이나 나만의 고정관념과 아집에 사로잡혀 있다면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막혀 있으면 들어올 수가 없고요, 들어온다고 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바라옵기는 저 여러분이 늘 항상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온전히 나를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믿음의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바울도 참 겸손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렇게 좋은 조건에서 태어나고 자라나고 배웠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엔 자랑할 게 없다. 그렇게 자랑할 게 많은 조건에서 있었으면서 난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나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은 아볼로랑 결국 바울이 만나게 돼서 함께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역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때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요, 너무나 겸손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둘 다 이렇게 보니까 오늘 이번에 살펴보니까 바울도 너무나 겸손한 사람이었고 아볼로도 오늘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저 같으면 어디서 처음 보는 사람이, 천막이나 치는 사람, 만드는 사람이 내가 성경학자인데 나한테 와갖고 뭐 당신 설교에 부족한 게 있으니까 알려줄 테니까 따라오라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어디서 이런 건방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날 설교를 듣고 이렇게 복음을 알려줬는데, 그렇다면 천막을 만들고 이렇게 파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어떻게 복음을 알게 되었을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났을 때 바울이 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알려주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알려줬다는 거예요. 먼저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들이 듣고 알게 됐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또 아볼로에게 또 이렇게 전해주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전파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바울이 그런 헌신과 희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여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자세하게 지금 이 아볼로에게 이 하나님의 도가 원어를 보면은 결국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인데 그거를 알려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다? 바울이 먼저 알려줬다. 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특별히 이제 아볼로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어제 이렇게 쭉 보는데 25절에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뭐라고 전했죠? 25절에 보니까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부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어떻게 전했다고 했죠? 28절에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예수에 관한 것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말이.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니까 예수에 관한 것에서, 예수에 관한 그냥 지식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복음의 핵심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서 복음이 살아 역사한다면은 우리의 말에도, 우리의 생각에도, 우리의 가치관에도, 우리의 우선순위에도 변화가 생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게 아니라 다르게 우리의 말과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주님 보실 때 정말로 원하시고 기쁘시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정말로 보실 때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나중에 이제 이 아볼로가 바울의 뒤를 이어서 고린도 교회의 2대 목회자가 됩니다. 네, 고린도 교회의 2대 목회자가 돼요. 만약 이때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 부부를 만나지 않았다라면은,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없었다면은 아마 끝까지 아볼로는 구약의 예수님, 오실 예수님만, 율법에만 얽매여 있었을 텐데 오늘 이렇게 또 만나게 된 거예요.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고린도 교회 2대 목회자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난 은혜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2주간 총 4번에 걸쳐서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을 봤는데, 처음부터 다 오늘까지 뭐예요? 핵심 주제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뜻하심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역사도 해주시고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18장 1절 말씀으로 설교할 때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얼마나 많이 힘들었어요. 영적으로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라고 포기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 바울의 모습 다 보고 계셔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서 그 회당장의 말을 통해서 살려주시고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아볼로라는 믿음의 귀한 동역자를 또 만나게 해주시고 전부 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너무나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는 나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늘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시는 좋은 믿음의 사람들, 귀한 동역자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같은 사람, 아볼로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동역하게 해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하게 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끝까지 주님 앞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